인간은요, 작심 사흘입니다. 작심한 거 사흘 못 가요. 사흘 갈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지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유혹에 1년 내내 일평생 지키라고 하면 누가 이길 수 있고 그 긴 세월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기는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는 내가 승리하리라. 어제까지는 실패했고 어제까지는 내가 넘어졌지만 오늘은 내가 승리하리라. 하루는 이길 수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 새해 벽두에 결심한 것 하루는 지킬 수 있었잖아요. 하루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의지박약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결심한 것은 하루는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심을 매일 해야 돼요. 한 번 결심하고 끝나고 1년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always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심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또 어제까지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7.8기로 오늘 다시 일어나고 오늘 다시 주 앞에 드려지고 오늘 하루만은 주 앞에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다윗, 바울.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십계명을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정말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를 뽑으라면 거의 90%가 다윗을 뽑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68%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뽑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68%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살인자입니다. 그들이 과거에만 매여 있었다면 나는 살인자야. 나는 간음했던 자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고문했던 고문 기술자야. 스데반을 죽이는데 나는 살인자야.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 과거에 살인자야. 나 과거에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어. 나 과거에 그렇게 비참한 정말 죄인의 괴수로 살았어. 그러나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그러나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면 놀라운 이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넘어졌고 실패하고 그리고 마음에 그 과거로 인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엔 그러나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일어서리라. 그러나 나는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리라. 여러분, 이 그러나가 바로 이들을 위대한 정말 존경받는 자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래서 과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그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현재라고 하는 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가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승리하고 그리고 또 내일이 되었을 때 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승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에 승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에 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예정했다는 그런 예정론에 빠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 시점에 우리가 총력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할 것이요, 더욱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더욱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더욱 지금이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오늘 승리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욱 지금 여기에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은요, 현재형 ing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 더욱 항상 순종하여 오늘 순종하고 오늘 이기고 오늘 주 앞에 나가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주 앞에 성화된 사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축적되어서 위대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으로 주 앞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이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이 다해야 되고 이 시간에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승리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항상 복종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지난주에 제 설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널뛰기를 생각해 보세요. 널뛸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더 이상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보좌, 최고의 위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떨어졌어요.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높이에서 떨어진 그 떨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밑바닥에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자였고 멸망의 자식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널리 떨어지는 예수님의 그 임팩트, 충격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높이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떨어진 것만큼 그 충격에 의해서 우리는 튀어 올라갔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튀어 올라가가지고 그대로 머물면 우리는 교만의 선봉이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이 땅에 내려와 죽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또 올라간 그 사람이 또 떨어지는 그 임팩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죽는 그곳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올라간 사람이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정상에 올려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고귀한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널뛰기 이 비유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더욱 분명하게 이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동등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묘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은 모양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동그라미 쳐야 할 단어가 하나 나와요. 복종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보좌의 그 영광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야 복종을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복종의 예를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hir난하고 조롱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로마의 병정까지도 너가 메시아가 아니냐, 어찌하여 거기에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끝까지 거기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 온전한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죽으시는 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종을 통해서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최고로 다시 높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치에 다시 복귀 하셔서, 그리고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꿇게 하는 그분은 진정한 이제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통치자는 두 가지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무릎을 꿇는, 이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모든 사람들,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속에 있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까지 모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꿇게 했다라는 것은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주님으로 멸망을 받고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은 이제 그에게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권위 앞에 스스로 꿇느냐 아니면 강압적으로 꿇느냐가 지옥이냐 천국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상태로 나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나이다.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그냥 땅에 계시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다시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우리의 예배와 자발적인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상급을 받는 자로 그렇게 주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라 시인한다는 이 말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사실상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시민들의 오직 주였습니다. 다른 주가 있다면 이것은 황제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000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의 주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화형을 당해야 되고 사자밥이 되어야 되고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이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정말 삶과 죽음을 내어놓아야 하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엄중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라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시고 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도 이 복종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느냐 행위로 얻느냐?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닌 진정한 구원은요, 순종으로 얻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복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신 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하라는 이 복종은 군대 용어예요. 여러분의 상관이 누구냐? 내 자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주장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 앞에 진정한 구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여기 보면 믿느냐?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러면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었고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는 귀신이 받지 못합니다. 왜 믿었는데 받지 못하는가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또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었고 그들도 믿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이 믿고 알고 떨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받지 못해요. 왜? 믿었고 알았는데 메시아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믿었는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왜 나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은데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메시아인 것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정말 믿는다면 정말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는,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짝퉁 구원입니다. 마귀 구원입니다. 마귀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고백은 마귀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순종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구원을 주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절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분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하신 그 하나님 주가 되셨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으면 여러분이 그분이 정말 이제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무릎과 입술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신 구원의 유일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면, 그러므로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되셨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라도 더욱 지금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주 되신 그분 앞에 항상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리스의 이 황제가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유럽들을 다 평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성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주에게 문을 열고 항복하라고 외쳤습니다. 성주가 성벽 위에 올라와 가지고 알렉산더를 보면서 너희 군대를 보니까
우리 군대 10분의 1도 불과하고 많은 군대도 아닌데 우리가 항복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항복할 이유를 이야기해 준다면 항복하겠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자기 호위병사 30명에게 너희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서 떨어져 죽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와 소리 지르면서 그 30명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거를 본 성주가 겁을 팍 먹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말 한마디에 알렉산더 왕 앞에 그가 하라는 대로 정말 죽는구나. 이거를 본 성주는요 겁이 먹고 항복해버렸습니다. 10배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단단한 성벽을 갖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호위병의 절대적인 순종 앞에 성문은 열렸습니다.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어떤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훌륭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일사각오를 가진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병사 앞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에게 절대로 순종하라고 완전히 항상 복종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복종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나는 주님을 매일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본을 보이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영혼 살리기 위하여 불구덩이라도 정말 악을 골짜기라도 주님이 보내는 그곳에 내 피를 순교의 피를 흘리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복종하시면서 죽으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에 마땅한 본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주님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우리는 갑시다. 전하러 갑시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과 나의 재물됨과 나의 피 흘림을 마다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면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주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정말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가 내 주인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주인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더욱 날마다 지금이라고 하는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분의 온전한 순종 앞에 우리 이렇게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시스는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제물로 내놓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합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맹신을 합니다. 맹종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그들은 마다하지 않냐고 희생을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 앞으로 귀일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자기 생명을 그렇게 자살 테러로 죽이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귀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종하고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복종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귀일시키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종해야 돼요. 다른 거는 복종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온전히 순종하고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귀일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거기에 안주해서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그것은 가짜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면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인이라는 이 말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그리고 불구덩이에 사자밥이 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은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생명을 살리겠다고 내 생명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이러한 미련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서 보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을 본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ING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이 말이 바로 그러한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누가 우리를 창조전부터 예정하고 택하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생명을 받았다 함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온전해졌다고 그렇게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ING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remain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하는 것은 영원히 현재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쫓아가노라.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대.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에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 담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과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자기의 과거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자의 그 처지에 있었던 자신의 그 좋았던 선행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ING로 달려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설 것도 아니고 뒤에 것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 신학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도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이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오. 달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 시점, 지금 복종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예수님을 시인하고 지금 이겨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해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달려온 그 길을 이제는 뒤를 돌아보고 주저앉을 것도 아니고 낭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져 쉴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다. 여러분, 10절에 나왔던 그 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이 정의자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구원까지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저렇게 살면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십자가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를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온전한 십자가를 세우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행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준행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에 또 행한다는 말이 마지막에 나와요. 행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따라서 행해야 하는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이렇게 밸런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모든 거 다 끌어간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준행해 간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뜻을 두세요. 예,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행함은 우리의 행함이었습니다. 이거는요 능동태였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그 귀한 소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아바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본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시면서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모든 것에 복종하는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부자 귀족 청년에게 있어서 주인은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버려두라 그러면 아멘.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를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의 주인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쫓아 세상으로 내려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복종하고 나아가는 자야 진정으로 구원도 있고 예수님과의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 순종과 그 복종과 그 열매 속에서 주님 앞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데, 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한 소원을 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쁘신 뜻을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그는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이 기쁘신 뜻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높을 때까지 올라간 우리,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 그 직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떨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피시키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안에 두신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희생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 증인사역을 위하여, 인간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셔서 우리를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간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도 떨어집시다. 우리도 내려갑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웁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는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시인합시다. 예수님만을 자원해서 높이기 위하여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도 이루겠나이다. 우리도 순종하고 나겠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순복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겠나이다. 이제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첫 번째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을 이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습니다. 증인사역에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걸로 그냥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도 온전히 주님 앞에 귀일하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복음 들고 나갑시다. 주님의 일꾼이 됩시다. 우리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번에 두 번째 나오는 이 행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복종하고 나가는, 그 순종하고 나가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낮은 우리를 높이셨는데 그곳에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 우리도 낮아지고 우리도 순교하고 우리도 복음에 복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릎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 이 소망을,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로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행하면서 삽시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합시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냥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도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온전한 복종,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